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상당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과 그리고 이혼과 헤어짐과 그리고 전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걸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파격적으로 자유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상황에 고정되어서 고통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니까 모든 상황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혼도 때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이다. 다만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질서를 보면은 대신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아마 오늘은 다 한꺼번에 아마 말씀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파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혹은 뭐 살고 안 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아직 시키지 않은 분들도 보면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으세요. 그죠? 그 이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 많이 들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래요. 믿지 않는 남자가 있는데 믿는 여자랑 같이 사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여자랑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버리지 말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분으로 인하여 집안이 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갔어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던 여성들의 인권이 어려웠던 시기에 여자분들이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처음에 만들어내고 융성하게 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세요.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집안을 다 구원해내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가부장제가 심했던 시기에 시댁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어갔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순교 열전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분들 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거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예수님 믿어서 한 여인이 그 집안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참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여인이 있거든 그를 나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가 될 줄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후에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그죠?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애될 것이 없대요. 이건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갈리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갈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부인과 결혼을 할지라도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지 누가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봤을 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여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고린도전서의 이 서술 방식을 보면 명령하진 않았어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건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좋겠죠.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지신 환경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더 나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여기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들 같은 경우도 목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전부 다 선교사들이시고 또 목회자들이세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사람들을 목회하여 관리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선교지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결혼에 관한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주 확고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정과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각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정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 있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한 선교지에 있다 오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대로 살다 왔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은 각 가정 안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선교의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냐면요. 율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은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석을 할 때 강팍함과 부드러움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7장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24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할례를 받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시면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그 얘기죠. 이 이야기가 말씀 보시면 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대로 받으셨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세요. 그 대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만 조건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은 그의 계명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그 17절까지 읽은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면은 그냥 종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어떻게 종에서 종이 아닌 걸로 바꾸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안 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자유롭게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바꿔야만 되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그러지를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율법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해석을 했죠. 그죠?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딱 정확한 철칙과 무너지지 아니하는 경계가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모든 것에 맞게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고 종으로 노예나 뭐 노비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자녀임과 동시에 자유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나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여러 어려운 여건이 이렇게 되는 삶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아멘.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관해서 분명한 선과 틀을 정해놓질 않았어요. 여기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을 때는 자녀들에 관한 문제나 나에 관한 문제나 무슨 문제든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찰떡 같은 그런 어떤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율법처럼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를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종으로 불렀다면 종으로, 자유인으로 불렀다면 자유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무할례자로,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불렀다 그러면 할례인으로 그 자리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문제도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문제를 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 많아요. 모르시죠? 다 착한 줄 아셨나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분이 훨씬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경험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가 목을 매면서 있어야 될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 밭을 잘 관리하라 그러셨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그 밭이 있고 또 어떤 밭은 막 엉겅퀴 막 이런 여러 가지 잡풀들이 나가고 씨를 뿌려도 이게 못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떤 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새들이 다 쪼아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옥토밭은 밭 자체가 좋아서 무슨 씨를 뿌리든 그 씨가 잘 자라나고 나중에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밭이 아니라 씨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무슨 씨를 뿌리냐에 대해 관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결국 그 말씀하신 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방향은 바로 뭐냐면 밭이에요. 마음밭이 저 사람이 어떠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혹여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길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막 돌들이 잔뜩 섞여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풀이 우거졌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오래되고 안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밭 자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옥토밭이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밭이 옳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좋은 부인을 만났거나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옥토밭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한마디 복음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쫙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엔 핵심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 안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밭에 자갈밭이라든가 그 마음밭이 온갖 잡투성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의 씨앗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실제 그 사람 안에서는 복음도 없을 뿐더러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밭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의 밭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은요, 아무리 거기에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찾아보니 어떤 뜻이 있냐면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도무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이 없어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 출애굽기 7장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완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완악하다는 것이 뭐 영어로는 스터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 말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 마음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위대한 일과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결국에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 가셨는데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안 믿죠. 그 보고 신기하다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잘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하면 나타나는 바로의 마음은 바로 강팍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강팍한 거예요. 그냥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표적이 보였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마음밭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마음밭은 내 스스로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스스로 계속 걸러내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순수하셔야 되고 조금 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본인이 하시면 될 거를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내가 너 낫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너 정말 내가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이러시면 모든 게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묻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귀중하게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구별하고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주 목표가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내가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로 순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봤자 잠시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돼버리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침투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막 설교하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순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순진한 건지, 그죠? 나이가 16, 15 요럴 나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얼마나 순진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들었는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속상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그걸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순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정말 제가 속으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탁 하셨어요. 설교 때. 그걸 제가 탁 잡아가지고 그 순간 막 이걸 적어서 집에 가서 그거를 막 외우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막 외우고 그 말씀을 막 외워요. 왜요? 순진하니까.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 듣고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막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봤더니 정말 제가 순진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순진했어요. 그리고 순수했어요. 그 순진한 걸로 만약에 그대로 살면은 이거 세상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다 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붙드셔서 이끄셨던 모든 거에 중요한 원인이 뭔가 봤더니 바로 순수함과 순진함,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순수함 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에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술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술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 말고도 마술 부리는 사람 많았다 그래요.
이 바로도 그러잖아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매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우리도 애굽에도 그런 술사는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술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막 가갖고 진짜 순진하게 그 옷자락이라든 손만이라도 대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산 위에서 저 위에서 소문 듣고 무슨 일 벌어졌나 하고 구경하고 아이고 이게 또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술사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죠. 쉽게 예수님 말씀 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순전한 자들, 또 마음에 갈급한 자들, 내 마음밭에 물을 찾는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또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정말 감사함으로 듣겠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옆에서 볼 땐 순진무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순수하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옥토밭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볼 때 지혜는 사람의 경험상 지혜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죠. 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3장 8절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함과 완고한 사람,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대의 문제고 관건이에요. 마음의 완고함.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새 영이 바로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문제,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문제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느냐 굳은 마음이 있느냐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역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면 그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100%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거룩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